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계시의 말씀, 오직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무지하고 연약하며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순종하며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주께 드리는 성령의 사람들로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도로가 많이 있는 우리 휴스턴에서는 거의 매일 41곳에서 공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 시간에 길이 막혀질 때가 있고 디투어 사인을 통해서 늦게 가는 때가 태반입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매일 약 12,000여 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여행을 한다던가 어느 약속 시간에 가게 될 때 비행기로 간다 하더라도 또 길을 통해서 간다 하더라도 그 길이 나의 예상과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토리 채널에서 데드리스트 로드라는 그 시즌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아니면 지역에 미국에서 트럭 운전사 3명, 그 중에 한 분은 여자분인데요, 이분들을 통해서 그 길을 지나가도록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물건을 나르는 그러한 게임 비슷한 다큐멘터리와 같은 그러한 쇼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안데스 산맥에 있는 그 길을 이렇게 그 차가 지나다니는 그러한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왼쪽에는 히말라야를 넘어가는 그러한 차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도로 여건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 가운데 길이 갑자기 막힐 때도 있고요, 또 길 가운데 갑자기 돌아가야 되는 때도 있고, 아예 길이 없어지는 그러한 경우 가운데서도 놀랍게 이 트러커들은 그것을 피하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포인 A에서 포인 B까지 옮겨지는 그 과정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현지 주민들, 이 트러커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현지 주민들도 그 위험한 데를 그냥 목숨을 걸고 넘어가는데, 주로 잘 넘어가는 분들은 코카콜라나 펩시 회사의 음료수를 가지고 넘어가는 분들이 진짜 아주 잘하게 되는, 그 음료수 한 잔에 목숨을 거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이 막힐 때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도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시기,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나의 계획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우리는 태반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내가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계획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는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우리는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2차의 선교의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15장에 보게 되면 원래 1차 선교에 함께 하였던 바나바와 함께 처음에 설립된 그러한 교회들, 주로 남부의 오늘날의 터키의 지역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그들은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를 데려가야 되느냐 말 것이냐에 따라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신라와 더불어 영적인 아들이라고 나중에 불리우는 디모데와 함께 오늘날의 터키의 남부 지역, 바나바와 함께 설립한 그 지역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자라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 여정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정을 떠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6절과 7절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도행전 1장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 있든지 능력이 부족해서는 아닐 것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는 아닐 것인데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전반적인 사역의 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은 바울 사도가 오늘 6절 하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옮겨가게 된 것처럼 말씀의 전반적인 포기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 즉 성령님이 이번에도 무시아 앞 비두기아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일행을 가지 못하도록 허락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두 번이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전도의 그 사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8절에 보니까요, 절망하지 않고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기회를 얻지는 못했지만 바로 드로아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드로아는 트로이의 목마라는 그 유명한 그 신화가 있는 그리스도로 넘어가기 접정에 있는 아시아의 끝에 있는 도시인데 그곳으로 그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성령님이 노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니 전도의 사명 성령님이 주셨는데 왜 못하게 하는가 생각하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걸 무슨 말이냐, 그래도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고집을 피우지 않고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마치 물이 어디에 부딪혔을 때 다른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같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원래의 목적은 처음에 세워진 교회들이 잘 세워져 나아가는가 재방문이었는데 그의 계획, 그의 인간의 생각과는 달리, 그 예상과 기대와는 달리 성령님은 모르는 지역으로 계속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매우 잘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성령님은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편견을 깨게 되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한 것 내가 속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바울에게는 기존에 세워진 그 교회를 둘러보는 사역 대신에 새 선교지로 계속 인도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의 일행이 거기에 순종하며 그곳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드로아에서 9절에 보면 밤에 성령님을 통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지금도 국가별로 옷 입는 것이나 머리 형태나 모양들이 약간의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 많은 민족들이 있죠. 물론 오늘날의 코스모폴리탄 시대에는 동양인이면 거의 누군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모르게 되지만 당시에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방패의 모양과 같은 모자를 쓰고 다니고 그들이 입는 옷이 누가 보더라 하더라도 마게도니아임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환상 가운데 이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그 음성을 그가 환상 가운데 듣게 된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의 고집을 피웠다면 아시아에 있는 교회만 둘러보기를 원했다면 오케이, 꿈에 마게도냐 사람 나타났네, 도와달라고 하네, 나와 상관없으니 그냥 여기에 있겠다라고 고집을 피웠다면 선교가 일어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해석과 순종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아마 실라, 디모데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까지도 다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된 것이죠.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브루스길라와 갈라디아를 가기를 원했던 동쪽이 막히게 되었을 때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비두니아, 흑해 지역으로 올라갔던 그 지역에 예수의 영이 막음으로 말미암아 무시아와 트로이 쪽으로 돌리게 되었는데 드디어 성령님이 웨스트, 유럽에 있는 첫 성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을 보여주게 되어서 막으신 그 이유가 나타나게 되는, 드디어 한 곳이 선교의 지역으로 뚫리게 되었는데 그곳으로 그들이 복음을 들고 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내가 생각한 지역은 마게도니아 지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북쪽, 동쪽, 남쪽을 막으시고 웨스트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2차 대전이 있었을 때 BBC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들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대담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많은 청취자들은
2차 대전 가운데 특별히 독일이 악한 마음으로 유럽을 지금 제패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 가운데 영국이 참여하는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그러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C.S. 루이스는 거기에 대해 왜 하나님은 내가 가진 선한 계획 가운데 내 기도에 노를 하실 때가 있고 또 교회가 원하는 그 사역의 방향 가운데 때로는 그 길을 돌리거나 막을 때도 있고 국가적으로 이것이 옳고 저율합다고 생각하는 그 길 가운데 현실적으로는 잠시 멈춰주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 질문의 대부분이 다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극한 상황 가운데 누구도 할 수 있는,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나는 주님의 일 가운데 부름을 받았지만 그 일이 펼쳐지지 못하게 될 때 누구나 다 질문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들이었던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거기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수평적인 생각으로는 앞에 길이 막힌 것 같지만, 수평적인 생각으로는 앞에 그 다음에 길이 보이지 않지만, 수직적인 높은 하나님의 길 가운데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 생각에 잘못된 길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바른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길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북, 동, 남, 인간으로는 다 맡긴 것 같지만 그 길에 복음을 들고 사역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게 될 때 하나님은 드디어 서쪽이라는 유럽이라는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드디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로마의 군사의 요지이며 경제적으로 중요한 도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 터키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네아폴리를 지나 빌립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첫 성인, 그 식민지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그는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13절에 보면은요, 거기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뭘 했습니까? 기도할 장소를 찾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을 맞이하여 기도할 장소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인도함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던 기도하는 120명에게 성령이 오시게 됩니다. 3장에 보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요한과 베드로에게 성전 미문에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증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9장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 선상으로 가는 와중 가운데 그레이트 라이트, 큰 빛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눈이 멀게 되었을 때 그가 뭘 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가 와서 눈을 띄워주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에서도 기도하려고 하는 바울과 그 일행에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강가에서 여인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강가에 나온 여인들 중에 오늘날로 말을 하면 큰 비즈니스워먼, 큰 사업을 하는 그 한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에 그 여인은 두아디라실에 있는 자색 옷감을 하는 장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리디아라는 이 여인을 맡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장사라는 단어는요, 소규모 그런 것이 아니라 머천드라고 하는 굉장히 큰 스케일의 사업을 하는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바다 달팽이 뮤렉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자색 옷감, 자색의 그 물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물감은 로마의 황제 그리고 귀족들에게 납품이 되게 된 것이죠. 아주 거상입니다. 한번 봅시다. 이 색깔 옷 입고 오신 분 있나? 한 4분 정도 이 귀족, 왕족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색깔, 보랏빛에 비슷한 남색의 이 옷, 이 거상이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만나는 과정까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리아에서 계속 터키의 남부 지역, 북부 지역, 동부 지역을 거쳐 다 훑다가 성령이 다 막고 그곳으로 서쪽을 열어주셔서 가게 되었는데, 그것도 기도하다가 성령님으로부터 만난 이 여인이 루디아라는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문까지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부르신 이유,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디옥을 통해 2차 선교 여행으로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쪽과 동쪽과 남쪽을 막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종 목적은 루디아의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구원을 통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의 최종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이 분명한 음성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계속 달려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구나라는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윈스턴 그룸이라는 그 20세기에 가장 많이 팔린 10번째 소설 중에 하나인 포레스트 검프라는 소설을 쓴 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화화 돼가지고 탐 행스가 이제 그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게 되죠. 영화의 뒷부분에 보면 탐 행스가 벤치에서 갑자기 일어나 뛰기 시작하게 됩니다. 뛰는 그 모습이 단순히 뛰는 게 아니라요, 3년 2개월 14일 동안 뛰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뛰는 그에게 아무도 따라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염이 자라게 되고 그가 막 계속 뛰게 되면서 그때 있었던 미국의 중요한 이벤트 가운데 쑥쑥 지나가게 되니까 방송국에서 따라오게 되고 많은 추종자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왜 뜁니까? 왜 뜁니까? 막 물어봐요. 근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뒤에 배경음악이 나오게 되는데 그 배경음악은 뭐냐면 Running on Empty, 그냥 뛰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영화에서 굳이 이유를 찾게 되면 자기가 짝사랑하던 여인이 자기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서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뛰는 그에게 무언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뛰는 것이죠. 여기에는 깊은 세타이어가 있습니다. 풍자가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의 미국의 여러분과 저 계속 바쁘게 뛰어가고 있어요. 누가 앞에 있으면 같이 쭉 돌아갑니다. 유행이 있으면 쭉 쫓아갑니다. 어디가 무엇이 가장 나에게 삶 가운데 유익이 있다는 그것으로 계속 뛰어간다는 것입니다. 맨 앞에 간 사람에게 왜 뛰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왜 뛰는지를 모릅니다. 뒤에 쫓아가는 우리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뛰어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중생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뛰긴 뜁니다. 그런데 running on empty가 아니라 running on purpose를 가지고 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복음에 합당한 삶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 가운데 막히게 되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일이 어려우게 되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한 것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는 뛰어가는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9번이나 신앙을 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주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인도한 성령님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성령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성령님의 놀라운 계획이 인간의 수평적인 길에 막힘 가운데 포기하는 그러한 인간의 삶이 아닌 성령의 최종 목적을 깨달으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을 통해서 오늘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뛰는 성도들을 통해 오늘날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의 가정이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가 되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19번이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쁘다라고 표현한 그러한 교회가 된 것이죠. 왜 기뻤을까요? 성령님의 아름다운 인도가 있었습니다. 만난 여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님의 아름다운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주님은 계획하십니다. 주님은 경영하십니다. 주님은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작하시고 계획 가운데 시작하시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진행하시고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러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은 수평적으로 앞이 막혀져 있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막힌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경영, 완성을 믿으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신앙의 경주를 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막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생각으로 내 뜻을 관철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의 아버지로 특별히 메시아의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길이 막히는 것 같이 나이는 99세까지 되어가고 아내는 경수가 끊어지는 것 가운데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갈을 들여오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통해 그것은 분쟁의 씨앗이 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유대민족의 구원이라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적과 기사의 하나님의 구원의 중보자로 부름을 받는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애굽의 관원을 죽임으로 구원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막았던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며 베드로조차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뜻을 몰라서 거역하는 경우보다는 알면서 거역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네가 먼저 가서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는 죄가 아닌 이 사역으로 너는 나아가라고 우리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너의 라이프 스타일과 너의 삶 가운데 이 일은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로 나아가라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됨을 거부하고 우리는 내 고집으로 그것을 꺾고 그 뜻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의 기쁨,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즐거움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한국의 복음의 역사는 왜 한국이 오늘날의 친미가 되었을까요? 역사적인 그 사건을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깨닫지 못한 섭리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호레스 알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는 것이 주위의 반대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 막혀지게 되었을 때 그는 매우 릴럭턴틀리 의대를 진학하게 됩니다. 오하이오에 있는 마이애미 의대에 가게 된 것이죠. 그는 여전히 나는 목사가 된다는 생각으로 그래도 의사가 된 이후에 선교회는 참여해 보리라라는 생각으로 선교사를 지원하여 그가 그토록 원했던 중국 상하이 선교회에 가게 됩니다. 중국 상하이 선교회에 가게 되는데 선교에 계속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의심이 있는 그때 주위에 있는 선교사가 배를 타고 황해를 건너가게 되면 조선이라는 나라에 있는데 아직 복음을 모르고 있는데 네가 한번 가보라라고 하게 된 것이죠. 당시 고종과 또 당시에 있는 조정에 있는 사람들이 서양 랑놈이라고 다 죽이는 그때 너는 목사가 아니라 의사이기 때문에 가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가게 된 것입니다. 25세에 중국을 거쳐 26세에 그가 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갑오정변으로 몸이 아파있던 민혁익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조정과 고종 황제의 총애를 받게 되죠. 그리고 제중원을 지어서 서양식 오늘날의 세브란스 병원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 그로 말미암아 미국에서 오는 선교사들이 쉽게 들어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있었던 조정이 친미와 여러 가지 서양 문물 가운데 오픈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목사가 되겠다는 그 꿈으로 그걸 계속 추구하며 미국에 남아 있었다면
의사로서 그냥 자기는 이제 이건가 보다 생각하고 복음을 포기했다면, 내가 원하는 선교지는 중국이라는 생각으로 중국에 머물렀다면, 한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의 손길이 가게 되겠지만 그는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렌 선교사는 나중에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그날을 보기 위해 살아가기를 희망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듣게 된 수많은 그 역사,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요. 누군가가 복음을 들려줘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왔으며 누군가가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 내가 거부할 때도 많이 있고, 내가 삶 가운데 지체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을 중생시켜 주셔서 복음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일한 성령을 받은 우리들, 그 인도함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눈에 길이 막히고 내 길이 앞길이 없다 하는 그 순간에도 복음에 합당한 기도와 말씀에 힘쓰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너가 힘쓸 때 너는 구속사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성령님의 음성에 나의 고집과 나의 계획과 내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북쪽, 동쪽, 남쪽이 막히면서 성령이 그 길을 막았지만, 그러나 서쪽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빌립보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며 유럽의 복음화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성령님의 구원사를 바라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나라에게 이러한 놀라운 섭리 가운데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또 여기 모인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귀한 언덕교회 백성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죄에서는 돌이키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는 열심을 내며 나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되는 구원사에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 가운데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 가운데 새 힘으로 일어나는 귀한 역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